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깨닫게 되면서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14절에서 16절은 왕에게 말미를 청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왕에게 불려갔던 지혜자 집단이 꿈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하자 왕은 진노했고 그로 인해 모든 지혜자 집단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던 근위대장 아리옥을 향해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사정을 묻습니다. 왕의 진노로 인해 성급하게 무지막지한 살상이 이루어지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다니엘은 사정을 들은 후에 놀랍게도 시간을 주면 꿈의 해석을 알려주겠다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불려갔던 신하들이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것을 두고 시간을 벌려고 잔깨라고 하며 진노했기에 다니엘의 요청은 매우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이 구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꿈과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믿었기에 이와 같이 용기 있게 말미를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신뢰야말로 명철과 슬기의 원천일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생명의 샘을 가졌으니 그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면 자신과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한 쌍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17절에서 18절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다니엘은 곧바로 집에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가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기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로 옮겨진 단어는 자비, 국률을 의미하는 단어 라민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향해 품는 마음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국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는 근위대장과 왕을 향해 말미를 청하였지만 그와 그의 친구들이 이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굳게 의지하고 붙잡은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용기 있게 나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굳게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벌떡 일어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8번 쓰이지만 다니엘이 민족의 제약을 해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9장에서만 쓰이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본문에서는 이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처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쓰이거나 대부분 경우 다니엘서 전체에서 그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과 연관된 맥락에서 부를 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널리 사용되었던 신의 이름으로
바알사엠 혹은 바알사민과 같은 이름이 있는데 하늘의 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어찌 보면 평범하고 다른 신의 이름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조금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층과 섬기는 하나님을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과 구분시키는 것은 단지 이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신들이 하늘과 연관된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참 하나님, 참 신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줄기차게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왕의 꿈을 말할 수 없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다니엘은 그가 부르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특징 짓는 것은 이름 몇 글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그 이름 몇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위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9절은 의미가 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한 상을 통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찬양은 단지 그 이름 몇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찬양입니다. 21절과 22절은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서술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니 세상 모든 시간의 변화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바꾸실 뿐 아니라 세상 왕들을 폐하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 질서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어떤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어긋나게 된다면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과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하고도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실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대단한 군주를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 때 그 왕을 섬기는 것은 힘이 약게 굴복하는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순종이요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권력에 대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권력 앞에 굴복하고 굽실거리게 될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점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통치자와 건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쉽게 고백하지만 세상 학문이 제시하고 풀어가는 지혜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고 어신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보수적일수록 일반 세속 학문에 대한 경신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뿐 아니라 지혜자들의 지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또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깊음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감춰진 것이 없으며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그의 찬양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일러 23절에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다니엘에게 비밀한 것을 알리신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고대 근동의 신들이 다 하늘과 연관된 이름으로 불리지만 구약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특징 짓는 것은 21절과 22절이 보여주는 바 그분의 행하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벨론 왕실에서 살아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우둔한 우리 인간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면치 못할 지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도록 부탁합니다. 기도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곳이고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역경, 그리고 장애물, 그리고 시간이 주는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완전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미래를 오늘 가져와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지혜자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전달하는 통로이고 생명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